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또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게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1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데들의 약점을 우리가 또 파고들지 말라. 우리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그 비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약점을 또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과 약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예수님은 비난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비난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험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난을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이신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로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위로자라고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일이 많고 또 위로해 줄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육신적인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겠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내 상처받은 영혼이, 육신이 지친 마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전도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제정신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위로를 못 받고 교회에서 가신다면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시원함을 받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예배의 목적이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셨잖아요. 믿음 생활을 참 잘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람이 평생 정말 지구 종말까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이별의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혈혈단신으로
가나안에 와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제 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늦게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지 정말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삭에게는 너무도 큰 거예요. 그래서 형제도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이삭 사이에는 얼마나 정말 다른 어떤 자식보다도 정이 많이 쏟아졌던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4장 67절에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가지고 그 사라가 있던 그 자리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그 방에 자기 아내를 거기 앉혀가지고 둘이 리브가와 사랑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삭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성경의 말씀이 67절에 있어요. 24장 6절에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기록된 말씀이 이삭이 그런 육신적인 충격이 없었다면은, 그 이별의 아픔에 충격이 없었다면은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이삭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위로받는 방법이 결혼을 시켜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물질의 갈등,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에도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의 상처가 더 커요. 요셉보다. 팔려간 요셉보다 요셉의 형들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 내가 동생을 팔아서 노예로 팔고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 요셉은 잊을 수가 있어도 형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처가 크겠어요? 요셉의 형들의 상처가 크겠냔 말이에요. 요셉은 요셉보다 못된 짓을 한 형들의 상처가 더 커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은 저 요셉이 우리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때 하나님은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50장 21절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형님들 자식들까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상처를 더 크게 받아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더 상처를 크게 받아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불안에 떨고 평생 죄 지은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들킬까 봐, 여러분요,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고 어떤 얼마 전에도 은행을 턴 그 경찰을 쏴 죽인 살인범이 거의 공소시효가 다 됐을 때 최근에 이제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원함을 받아요. 숨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도망 다니다가 몰래 살다가 잡히니까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죽인 사람 죄송하다 이거예요. 왜요? 상처 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범죄자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형들의 상처를 요셉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런 사람 보면 얄밉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어요.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포로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포로됐지, 하나님이 고약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거 포로 만들어 갖고 뺑뺑이 돌리고 고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지 하나님이 포로를 시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장 1절 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래요. 위로를 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래요. 공감하도록, 감동되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정다이 위로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정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차라고 하는 말인데 감화가 되도록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위로하지 말고 감동이 되도록, 감화가 되도록 위로해라, 백성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어려움 당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포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할 때 감동을 주면서 정말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감동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을 신방한다, 사람관계를 만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도리를 하는 그런 우리 수준이 아닌,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하되 거짓부리로 위로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말 녹일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현장에 쫙 그 사람, 그런 분들이 깔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감동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면류관을 받은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련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시험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13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맨날 어려움 주고 그렇게 다리 부러뜨리고 막 어려움 줘갖고 회개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은 뭐 때문에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내가 시험에 든 거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가 시험 받은 거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어려움 당한 거지,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빠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정이 불화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 어떤 사람, 내가 이혼한 것을 감사하다고. 정말 그게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바로 반성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 사람도 위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 잘 듣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겠죠. 그러나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또 그 사람은 습관을 못 고치는 그 사람도 오히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더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위로하기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인지 반성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그런 자에게도 여러분 위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 살아갈 때 좀 뭐 행위를 좀 잘하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비난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밖에서 하거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내가 아는 누구는 누가 어떤데 하고 질문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비난받을 만한 사람도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비난받고 있는 사람도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비난받는 사람도 교회 다니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비난받고 사회에 비난받고 정말 그 지적받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열려진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요. 천하 만민이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비난받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비난받고 상처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 교회는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짜 교회는 육신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교회에 참된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말씀의 성경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정말 고갈된 나의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요. 또 어떻게 해요? 기도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잖아요.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갈등과 상처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위로받고 기도할 때 위로받고 어때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5장 13절 있잖아요. 너희가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찬송할 때 위로받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든 못 깨닫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위로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기도는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찬양해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욕할 자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찬송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찬송. 내 있는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송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가사를 입혀가지고 엄니를 입혀서 찬송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죠? 가사와 음료를 입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요, 찬송은요 기도 속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하는 분 많아요. 참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찬송해 보세요. 그 찬송도 기도가 돼요. 깝깝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막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와. 찬송을 통해서 찬송할 때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찬송의 기도를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애통한 사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성도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사랑받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그죠?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성도는 어떤 성이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성도가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요,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본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육에 제일 교육이 공해가 되는 그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생질이라고 그래요. 지적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본을 보이는 사람은 그 교육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 예수님이 늘 꾸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는 손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입으로만 남을 다 요거해라 저거해라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항상 꾸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하신 건 아닌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칭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남에게 시키는 일에만, 어떤 남의 문제를 고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머리예요. 가르치는 거는 좋은데 자기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 빵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 가서 기도하세요 이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 기도하세요. 이를 악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전달되는 게 예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기도를 본을 보인, 내가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저를 만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잖아요. 내가 성경을 내가 성경을 참고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거 시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놀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늘 항상 그게 제 삶이에요. 수십 년 동안. 사람 말 듣고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늘 앉으면 말씀 보는 게 제 업이에요. 그럼 어느 날 예배 갔더니요,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 쓰는데, 창세기부터 막 이렇게 쓰는데요, 일주일 내에 성경을 쓰시더라고. 저거 어느 천에 다 써 계시냐? 성경 한번 다 썼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그 성경 써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거 성경을 노트 사갖고 다 판독해서 성경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상고하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것을 갔어요. 제자들이 깊이 잠들더라도 그냥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어요.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의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제자들도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닌, 선생질하는 사람이 아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운동을 이렇게 잠깐 하는데, 어떤 그 요양원을 하신다는 할머니인지 아주머니, 나이는 좀 많으셔요. 저를 이렇게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피를 하나 먹을까 하니까 좀 앉아서 드시지요 저한테 그래요. 목소리도 굉장히 목에 칼을 세우세요. 앉아서 드시지요 그래요. 명령식으로 그래요. 겁이 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두 자리니까 옆에 같이 앉아도 되겠네요. 그래요. 예 앉으세요. 그래 둘이 탁 앉더라고 옆에. 그러면서 막 운동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은 이제 나를 아마 제가 영업 느낌상 저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유는 자기 직업과 나하고 뭔가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거리를 두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다리다니까 저한테 대시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 목사님 사귀면은 우리 요양원에 또 우리 좀 뭔가 연결될 통로가 있겠다 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저는 또 이 사람은 전도할 욕심이 또 있고, 그 사람은 저를 끌어들여서 자기 사업에 끌어들일 또 생각이 있는가 하고, 운동을 해요. 그 운동에 대해 얘기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그분에게
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그거보다 한 번 운동 잘하는 분하고 운동 같이 하면은 몇 번만 하면 같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운동하면요, 그 운동 비용을 다 내줘야 돼요. 그 법이 그래요. 운동 잘하시는 분하고 운동하잖아요. 그 운동하는 경비를 그 배우는 사람이 다 내줘야 돼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서라도 운동 잘하는 분하고 운동 한 번 하는 게 운동 더 많이 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세는 이렇게 하라. 아무리 해도 안 늘어요. 보면서 늘어요. 근데요, 그렇게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제가 그 얘기 했더니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랬더라고. 자기도 한 2, 30년 하니까 진짜 그 명언이시네요. 꼭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끼리 다니면서 방법이나 찾고 뭐가 찾고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지 진짜 뭘 아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고수를 보고 느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어떤 챔피언을 했거나 무슨 이런 금메달 딴 사람들은요, 한번 그 사람하고 그 레슨 한번 받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주고 가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미국에 갔더니 그 시카고에 그 우리 그 목사님 자녀 한 분이 골프를 배운다고 이제 그 타이거 우즈 선생한테 이제 배웠는데 20분 배우는데 20분 배우는데 $10,000이 든대요. 지금 돈으로 한 1,300~1,400만 원 20분 딱 레슨하는데, 그러면 10만 불 있으면은 1억 3천 갖고 얼마 배울 수 있어? 20분씩 200분 고래뿐이 못 배워요. 1억 3천을 비용을 주고 20분씩 20분에 $10,000이니까 10만 불 해봐야 그 엄청난 돈을 주고도 그거 레슨 그 시간뿐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레슨 비용이 아니에요. 그 타이거즈 선생이 있는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된대. 왔다 갔다 경비와 생각하면요, 곱하기 2이 더 든대. 근데 그 이제 아들 공부를 시킨 거야.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또 그 친구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이제 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운동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보니까 왜 그렇게 그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20분 딱 훈련 그거 받고 그게 $10,000을 주고, 그죠? 진짜 집 거들 날 정도요 운동선수 하나 만들려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단순히 요거 하라 저거 하라 그 코치가 가르친 거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거, 위기 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공 어떻게 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포스에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고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인 안정. 근데요, 그거 가르쳐서 되겠어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불안이 오는 거 어떡해? 여러분, 불안했던 사람, 아무리 옆에서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본인이 심장이 뛰는데 어떡해? 그 불안을 탁 잠재해 줄 수 있는 그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20분 레슨에 1,300만 원의 레슨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단순히 기술적인 가르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파워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불신자가 돈을 벌 때도 그런 게 전달돼야지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말로서 맞다 안 맞다 싸움이나 하고 갈등이나 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회복돼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운동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꽹과리 소리같이 울리는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증인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